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뭐든지 그러지만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뭐뭐이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먼저 질문을 하죠. 용서에 관해서. 도대체 제가 몇 번이나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천국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용서는 천국의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자, 우리는 용서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 용서할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다고 말했는데 용서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러면은 7번이면 되겠지요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아직 내 마음에 미움이 잠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개수를 적는다는 건 그래요. 개수를 적는다는 거는 내가 너를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난 널 용서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여기까지 기회를 줄 건데 이 선을 넘으면은 나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 입장에서 많이 용서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데 그래 7번까지 내가 용서할게. 세상 사람 입장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진짜 490번 다 채우라는 말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냥 네 마음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자체를 없이 하라. 그러니까 그거 마치 잠재성을 아예 제거하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천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바실레우스 톤 우라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 하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에서는 그게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엔 용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서 있을 뿐더러 직접 목도할 때가 올 것이고, 지금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종례에 종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결산을 해요. 어떤 결산을 하냐? 뭐 제가 하나님 앞에 서본 건 아니지만은 3가지를 결산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결산할 거예요. 네가 살아오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이제 그 마음을 결산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가, 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시간에 대해서 결산할 거예요. 너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동등한 시간을 주셨어요. 24시간이라는, 물론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질은 공평하게 주어지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환경은 공평하게 주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시간만큼은 전부 다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결산을 할 거예요. 시간을 내가 그냥 쾌락을 위해서 보냈던가, 아니면 세상 염려를 위해서 보냈던가, 내 유익을 위해서 보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는가. 그 3가지를 결산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더 있겠죠. 어쨌든 그거를 결산할 거예요. 결산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이 10,000,000 개를 빚졌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금액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 금액이 아닌데 금액으로 사람들이 알기 편하게 금액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저번 주에 에스더 이야기 했잖아요. 하만 이야기 했는데, 그때 하만이 그 아하수에로 왕 금고에다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얼마 준다고 했죠? 딜을 했단 말이에요. 10,000,000달러를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제가 저번 주 설명하기로 은화 10,000,000달러인데, 은화 10,000,000달러는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 중에 3분의 2 예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거대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44%를 지배하고 있던 그 페르시아 1년 예산의 3분의 2 가격이 은화 만달란트예요. 근데 금 만달란트는요, 은화 만달란트의 10배 이상의 가치가. 그러니까 대략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 70조, 80조. 물론 여기서 금이라고 써있지 않지만 금으로 본다면은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한약을 빚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임금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를 행하실 때는요, 어쨌든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만난한 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다 죄거든요. 우리의 죄인데 우리가 도대체 뭔 죄를 저질렀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뭔 죄를 저질렀죠?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아주 무지하면요, 내가 지은 죄도 사실 뭔지 몰라요. 그 상태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만날랍니다. 그러니까 뭐 70조, 그러니까 무한한 금액,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의 죄를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그렇게 죄를 못 지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한테 지은 죄랑 사람이 하나님한테 지은 죄랑 그 질적인 차이를 좁힐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아무리 그냥 무도한 죄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한테 저지르는 죄만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셀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주신 생명,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해와 달과 그 모든 것들, 내가 이거를 입으로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적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짜 이 만달란트 이상 정말 무궁무진한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도 문득문득 걷다가 깨달아지고 문득문득 주변 사람 말로 듣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과 은혜예요. 돌이키기 위한 은혜들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주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져요. 이게 신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보혜사가 나와요. 근데 그 보혜사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책망할 거예요. 책망하는 명목은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라고 말해요. 16장 9절에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는 딱 한 개뿐이에요. 뭐냐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베풀어줘요.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베풀어주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자꾸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나서도 용서해 주신 그분을 또다시 죽이고 그 은혜가 만달란트 이상의 그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의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어쨌든 심판해가지고 정당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게 지어놓고 죄인으로서 될 수밖에 없게 지어놓고서는 나중에 만달란트를 요구한다? 라는 게 좀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또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님의 어떤 그 보혈로 씻김을 받기 전에는 사람은 그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성으로는 존재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게 팩트예요. 그래서 시편에 말하기를 의인이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라는 건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혹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보면은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인내하는 사람도 있고, 절제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덩스럽게 보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일종의 가능성이에요. 인간의 가능성.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그 가능성에 가장 근접한 인간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첫 번째 아담은요, 처음에 만들어진 그 아담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가장 근접한 인간 중 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그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었다. 근데 실패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가능성이라는 게 주어졌다. 근데 첫 번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그 영생의 가능성을 주었지만 영생을 아무도 이루지 못했다. 그게 팩트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심판자예요. 재판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의로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당연히 형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인자하고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워서 야야 얘가 죄를 지었지만은 너 그냥 천국 들어가 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대적자 사탄한테 고소당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죄를 지었으면 형벌 받아야죠. 하나님 그래서 편하시면 돼요 안 돼요? 대적자 사탄을 가만히 있자. 뿐만 아니라 천사들 또한 납득을 못하죠.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어그러뜨린다. 재판을 제대로 안 하신다. 뭐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영계에서도 천상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야 돼요. 형벌을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는 사람이 사람한테 지은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훨씬 질적으로 커요. 만달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의 지은 죄가 그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인간에게 죄를 지은 것이고 사울은 제사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은 거예요. 신적인 죄, 인간적인 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만달란트 이상의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당신의 공의를 어그러뜨리지 않으면서 이 사람을 구원할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대속. 이에서 대속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주겠다. 이 사람이 죄 없는 거지. 됐잖아. 사탄들한테, 천사들한테. 야, 내가 대신 죽었어. 어때? 죄 없어? 있어 없어? 없습니다. 했어. 천국 가는 거야. 만나는 빚진 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가고 있어. 나 지옥 가기 싫고 하나님 좀 용서 좀 해주세요. 내 죄를 먼저 깨닫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용서를 구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주어가지고 용서 받습니다. 만나한테는 탕감을 받았어요. 그는 이제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근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밖에 나가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100데나리온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죄값이에요. 100데나리온은 현금으로 환산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 품삯이에요. 만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빌릴 만한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용서할 만한 수준, 납득할 만한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단의 빚진 자를 우리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그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용서받은 자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아멘. 이게 만약에 내가 다 경험하시겠지만은 그 직장이나 군대를 아주 빡센 데를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생각보다 수월해지는 게 엄청 많아요.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지독한 곳에 있었어. 근데 다른 데 가니까 여기도 좀 힘들어해, 다른 사람들이. 근데 나한테 너무 쉬운 게 되는 거예요. 짐이라는 게. 우리 아빠들, 옛날 아빠들 봐봐요. 옛날 어르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봐요.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배 곤고 막노동 뛰어다니고 막 공장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감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짐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겪은 사람은 상대적인 게 돼요. 만약에 북한 정치봉 소유소에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한국 온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뭐라고 해요? 헬조선이다, 뭐다, 젖이다 그러잖아요. 막 그러잖아. 막 이민 가야겠다. 근데 여기 올라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바로 옆 동네에 있어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잘 먹고 잘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용서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냐면요. 왜 용서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냐면 그것은 용서는 이 용서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만난한테 용서받은 걸 내가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눈앞에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험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애쓰지 않아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밖에 내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용서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냥 애쓰지 않아도 나오는 마음, 그게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7번이 뭐냐, 7번씩 70번까지. 그러니까 용서해야겠다는 마음 자체,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진 상태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내가 저 사람 용서를 구할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자기 기만적인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냥 난 용서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물론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냐? 나한테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만달란트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죄는 용납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33절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도리지 아니하냐, 당연한 거 아니하냐. 용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을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는 성도의 특권이고 당연한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해준 걸 기억하면서 그냥 주변 사람도 너 그렇게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